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도 못 나오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셔서 교회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마태 전도사님, 전승재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은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냈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으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승재쌤, 제가 선생님께 내고 싶은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빠밤!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 11명에서 플러스 하나에서 12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자, 정답! 2번.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난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총 3명입니다. 자, 정답! 맞습니다. 총 3명입니다. 성경에는 총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전설, 내려오는 전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총 3명이 아니라 4명, 1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 도대체 누구야? 3명인데 1명이 도대체 누구야? 4번째 동방박사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4번째 동방박사,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4명이 아닌 3명의 동방박사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 속으로 렛츠 고! 친구들 안녕! 나는 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박사라고 해. 나는 지금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갈 거야. 어라? 벌써 시간이 늦었네? 빨리빨리 가야지. 시간이 늦을 수도 있겠다. 빨리 가야지. 강도 만나서 칼이 찔렸어. 어라?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돕는다면 약속 시간에 늦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래! 결심했어. 이 자를 도울 테야.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파요.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병원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제가 이 값비싼 청옥을 팔아서 당신을 치료해 드릴게요. 어서 갑시다.
다행이다. 조금 늦었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다면 분명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야. 빨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해병대왕의 명령으로 네 아기를 죽이러 왔다. 어서 그 아기를 내놔. 이야! 잠깐! 잠시만요. 제가 이 값비싼 루비를 드릴 테니 이 여인과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특별하게 눈 감아주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찾아다녔건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소식이야. 아마 그분이 예수님일 거야.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 아, 노예들이 이렇게 굶더 빨리빨리 안 와? 어? 어라, 여기 노예들이 있네. 저 노예들 불쌍해서 어떡하지? 나에겐 이 진주밖에 없어. 이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아꼈던 마지막 보물인데 이걸 팔아서 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될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래, 결심했어. 난 이것을 팔아서 저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저기요. 왜 그러시오? 제가 이 값비싼 진주를 드릴 테니 저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값비싼 진주로 아마 충분할 겁니다. 얘네들 뭐 그 쓸모도 없는 것들인데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4년 동안 예수님을 찾았건만 그대는 찾을 수가 없었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값비싼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졌건만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과연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죄송해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알타반, 너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러니 이미 넌 나에게 최고의 경배를 올렸단다. 그러니 이제 슬퍼하지 마렴. 사랑한다, 알타반.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 뭐라고? 맞습니다. 알타반 박사였어요. 우리 이 박사님이 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였어요. 알타반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우면 내가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에 늦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는 고민했고 끝내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성심성의껏 그에게 먹을 것을 먹였고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꼭 내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 병사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알타반 박사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또 늦을 텐데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알타반 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청옥을 병사에게 주며 그 군인에게 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알타반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알타반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이집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알타반의 눈에 띈 것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알타반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또 늦을 수도 있는데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알타반은 또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루비를 팔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느덧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첫 번째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세 번째 도움을 준 사람까지 총 33년이 걸렸어요. 이 말은요, 1살이었던 아기 예수님이 몇 살이 되었다? 33살이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또 한 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요. 알타반은 이 소식을 듣자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재빨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문을 지나고 있을 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될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알타반은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값비싼 진주, 이거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팔아서 저 아이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청옥도 있었고 루비도 있었고 진주도 있는데 이것을 다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므로 예수님께 드릴 보물들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그는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결심합니다. 이 마지막 이 진주를 팔아서 저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야겠다. 그리고는 값비싼 진주를 팔아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알타반은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드릴 보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보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알타반아,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네가 지극히 작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강도 만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노예로 팔려갈 뻔한 자들, 그들을 도운 것이 바로 나를 도운 것이야. 그들을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야. 네가 그들을 위해서 쓴 예물들 바로 나를 위해서 쓴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전사님? 예, 선생님. 저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간 것 같아요. 제 곁에 있는 친한 사람들, 예, 중요한 사람들, 예. 도움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간 거 맞죠? 오, 선생님 멋있어요. 자, 박수! 아, 우리 선생님 진짜 멋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도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들을 도우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강의 유초동부 친구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섬기고 도우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어도, 나와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한 포옹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강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의 외침 한번 우리 외치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죠? 한 주간의 외침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돕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우리 아름다운 부강의 유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들을 도운 것이 바로 주님을 도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을 도운 것이 바로 나를 도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부강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학원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부강뉴스의 김마태 전도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죠. 전도사님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없애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도사님에게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5학년, 3학년과 6학년 각 친구들에게 주어진 그 찬양들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찍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사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도사님이 잘 조합해서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꼭 잊지 말고 각자의 주어진 찬양들,
그리고 마지막 단체곡 그가 오신 이유 열심히 불러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광의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한 주 동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